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앞뒤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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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귀한 모습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이 처음이란 경험한 감정들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맞아들이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 그때의 감정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이 처음 이야기를 하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님께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주님께 다시금 나아갈 때 회복해야 하는 모습 중에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처음의 믿음, 처음 주님을 향했던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되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지켰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참 열심히 잘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향해 품었던 믿음, 열정,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7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부족한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고백하고 사랑했던 그 믿음과 열정이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사랑을
어디에 떨어뜨렸는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품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먼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열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봐라, 생각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선순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객관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나 중심적인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아.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뭐든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전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다른 때가 아닌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난 이후입니다. 당시 왕이라는 건 대단한 권력이 있었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과 힘 앞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항상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려고 애쓰려고 해봤자 그걸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다른 마음을 우리 중심에 크게 만들어 봐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모시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행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하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어떤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어떤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가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어떤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로 나아가라. 지금 진정한 회개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전에는 악랄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세 글자인데. 맞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돌에 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쓰레기 새끼죠. 근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됐어요. 근데 그 변화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제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자기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발걸음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러,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 나온 자가 만약에 이웃과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에 너가 만약에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이웃이랑 싸운 게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맞아요. 그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와 화해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했네요. 제가 너무했네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해라. 행동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즉 행동이 움직이는, 행동이 함께하는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였나? 우리 3부 예배 때 하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그냥 기도 잠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고백한 겁니까? 저는 그건 반쪽짜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회개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행동이 함께하는 회개가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과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엔 어땠지, 내가 예전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내가 학생 때는 어땠지, 큰 의미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건 2020년 5월 3일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나의 삶이 어땠고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삶의 순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하는 것이 저는 큰 것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하성이가 한글을 다 읽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저 건강했으면, 그저 밥 잘 먹었으면, 그저 잘 놀았으면, 그게 여러분 솔직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작은 노력을 할 때 그 노력,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언제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마주했는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해 품는 그 사랑이 떨어진 곳, 떨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내려놓고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처음의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책망하신 그 말씀 속에서 또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를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해 품었던 사랑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잘못되고 또 부족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